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금요일이죠. 이 주말입니다. 시간이 정말 옛날에는 뭐 물처럼 빠르고 화살처럼 빠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미사일처럼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한 것이 어저께일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이제 벌써 금요일, 주말, 내일 토요일 그리고 이제 모레는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시간을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다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뉴스를 통해서 간혹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지 혹은 종속 번식의 욕망 때문인지 몰라도 자녀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들이 자꾸 이렇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식을 갖고 하는 욕심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으로 자식을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법으로 양자도 두고 양녀를 두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많이 두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려고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지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질 않죠.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 보면서 생활해오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권은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교훈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잘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어 하나님과 우리가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시작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시는 분이 바로 믿는 모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자 관계는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의 관념, 약속의 관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adop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adoption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신약 성경에 와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나 가정에서나 지방에서나 해외에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정당한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끔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자녀와 같이 밀접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정당한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여지없이 그 관계는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변질됐죠?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새로운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의 관계로 새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 자격은 더 이상 천한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어답션, 이제 양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여러분과 나,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는 그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Gift of God, grace, charis.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두 번째 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privilege,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 그것은 the privilege of God.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무슨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침 새벽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내용을 드리면은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을 나누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받는 두 번째 특권의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고 성결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불리하게 만드는 더러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는 일하거나 수고함으로 아빠 엄마한테 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특별한 권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가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개 집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born again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양녀 양자 됨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기업인 천국과 영생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영광을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2절 보세요.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같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성도, 참된 인간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누리면 앞으로 미래에 확실히 나타날 일이므로 우리 성도는 이 소망을 항상 바라야 돼요. 그리고 이 소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아멘.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대화를 한다는데 어떤 장로님은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인도함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안 할까? 기도해 보세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죄 속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더럽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광평 목사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청결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는 잡다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거듭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그분의 재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평생 믿었다 그러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되시면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게 소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맨날 눈만 감으면 만나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81년간의 삶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누구한테든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born again,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것인 줄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사탄의 자녀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어떻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오늘 요한은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성결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후사가 되는 특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영광을 받는 특권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권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오늘 이 말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고 여러분들 이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은 삶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정말 행복하고 복된 거룩한 삶,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이 말씀 듣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소망,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옵소서.